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문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냐.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냐. 덫에 탁 하고 다쳤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냐. 마을의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잔인과 공포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럴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폭력과 어둠을 쌓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적이 그 나라를 포위할 것이며 너를 무력화시키고 너의 요새를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겨우 2다리와 귀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소수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겨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다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야곱 가문에 대한 고발이다. 귀 기울여 듣고 증언하여라. 이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목하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베델의 악한 제단들을 세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은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런 집들, 호화스런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4장. 너희는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았다. 사마리아 언덕에서 풀을 뜯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잘 들어라. 나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다. 조심하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한 줄로 꿰어 회파된 성벽들 밖으로 끌고 가서 저승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쇼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너희 식료품실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너희를 줄이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굶주리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바로 내가 추수전 3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게 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미친 듯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맸으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목말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너희 작물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 과수원과 농장들을 말라 죽게 했다. 메뚜기들이 너희 올리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치웠지만 그래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근이 너희를 찾아오게 했고 너희 뛰어난 젊은이들과 최상급 말들을 죽였다. 진영 안에 어찌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지 너희는 코를 막고 다녔을 정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지진과 불로 너희를 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는 막대기 같았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기만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아, 이 모든 일을 내가 했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 이스라엘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여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 보아라.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지으신 분이다. 아담이 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트게 하시듯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며 높고 높은 산등성이를 타고 넘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5장.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이스라엘 가문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힘주어 전하는 메시지, 이 비극적 경고에 귀 기울여라. 처녀 이스라엘이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바닥에 계속 꼬꾸라져 있다. 부축해 일으켜주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은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 가문이여.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델의 산당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브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잿더미와 폐허뿐인 채 너희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초를 치고 의를 짓밟아 누더기를 만드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대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 곧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경의를 그분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할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이들이 손을 놓아버린다. 저항하고 꾸짖어봐야 소용없고 힘만 허비할 뿐이다. 악을 따르지 말고 손을 쥐고 하여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한다. 좋다.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다시 나의 주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일터도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을 다 통곡에 동원시켜라. 너희에게 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냉엄한 현실을 대면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를 바라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뵙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너희에게 낭보가 아니라 흉보가 될 것이다. 그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고마가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온 여자가 이웃에게 강간당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환상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잿빛 현실을 대면하는 날이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로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문아,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너희는 내가 명한 제물과 헌물로 나를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더냐.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럴듯한 조각상을 만들어 너희 집에 자라 부르고 싸구려 별 신상들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그토록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담에색 넘어 먼 곳까지 붙잡혀 가게 하는 날 그것들을 챙겨 가져가려무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6장. 하루하루 즐기는 데만 관심 있는 자들. 시온의 거한이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 산의 산이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최고인 것처럼 너희 사는 곳이 지상 최고의 장소인 양 말한다. 글쎄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깨에 힘을 빼라. 갈래를 보아라. 대도시 하맛에 가보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를 둘러보아라. 어떠냐. 주제 파악이 좀 되지 않느냐. 그 도성들에 비하면 너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렇다. 그들은 줄지어 낯선 타향으로 끌려갈 것이다. 넉마차림의 비참한 무리가 되어 그들은 애처로이 울며 조국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엄숙히 지키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야곱의 오만을 미워하며 그의 유세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 도성과 거기 사는 모두를 다 적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어떤 집에 10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다. 한 친척이 시신을 묻어주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곳간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묻는다.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만합시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인사를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분이 큰 집들을 조각내시고 작은 집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자갈밭에서 경마대회를 여느냐, 소를 부려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말들은 불구가 되고 소는 익사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떠벌리면서 말이다. 그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가 한 이방 군대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곧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요절낼 것이다.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7장 첫째 환상 메뚜기 재앙.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 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둘째 환상, 불폭풍.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불러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항을 불살라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좋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셋째 환상 다림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베델산당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 아모스가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살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나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그러나 아모스가 아마샤의 말을 되받았다. 나는 설교자로 자처한 적이 없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나는 가축을 기르고 나뭇가지나 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농장에서 불러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내게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마라. 이삭 가문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동네 창녀가 되고 내 자녀는 살해될 것이다. 내 땅은 경매에 붙여지고 너는 집을 잃고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유랑민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